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림 혹시 누가 그린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화가 고흐는 사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전도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이 전도사 사역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이 광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광산 도시에서 고흐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광부가 화물 포장용 천으로 만든 아주 초라한 셔츠 하나를 입고 있는 것을 이 고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셔츠 뒤에는 이 포장지에 박혀 있는 문구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그 포장지에 박힌 문구가 어떤 문구였는가 하면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이라는 이 포장지 문구가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정말 한없이 약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쉬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부를 것 없이 강인해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상은 작은 충격에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함, 또 지독한 결핍, 이런 것들을 안고 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다산의 다복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그런 남모를 결핍과 지독한 컴플렉스를 안고 이 질투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의 속임수 야곱의 편애로 얼룩진 이 가정이 이제 2차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피태기는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가정,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병들게 하고 또 그 구성원들을 폐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독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독초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뿌리내리는 곳에는 결코 참된 행복 그리고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서기 위해 이렇게 피말리는 그런 무한 경쟁의 진흙탕만 그곳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질투의 전쟁터에서 과연 여러분 성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기와 질투의 경쟁 속에서는 성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비참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성자는 의기양양하게 야, 내가 승리해서 내가 너를 이겼어 그러면서 그 성공의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지만 그 화려한 트로피가 이내 가짜다, 짝퉁이다, 내 영혼의 갈증에 조금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달려왔는데 잡은 것은 신기루 뿐이구나 라는 그런 헛된 승리였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자는 어떨까요? 패자는 이 성자가 들고 있는 트로피 그게 가짜인지를 몰라요. 무가치한 종이 트로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평생 부러워하면서 열등감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패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허무해서 울고 패자는 억울해서 우는 지옥과 같은 삶이 바로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30장 바로 이 야곱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질투와 경쟁의 구덩이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를 이겼어. 내가 성공한 인생이야. 그 헛된 트로피를 움켜쥐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도 무기를 삼아
피 튀기는 그런 출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아닙니까? 거룩으로 세워야 될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내 어깨에 다는 훈장으로 여깁니다. 계급장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악유다툼을 하는 끔찍한 전쟁터가 바로 이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담한 야곱의 가정의 영적 민낯을 거울 삼아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 치열한 경쟁의 수렁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후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표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가장 먼저 차가운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정답이 질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 남편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가정에서 넘버 2,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여인의 한 맺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 그녀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 무려 4명의 아들을 쑥쑥 잘 놓았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라헬의 마음속에는 언니를 향한 지독한 시기심이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식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완벽한 정답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이 라헬의 마음 조금이라도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라헬의 그 찢어진 가슴에 야곱이 남편이 소금을 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 돌아왔고 비수가 되어 돌아와 라헬의 가슴을 마구마구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장대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펑펑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5도고 강수량은 시간당 30mm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구름에서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를 맞고 있다가는 감기 걸릴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완벽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비를 맞고 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과학적인 정답이 아니에요. 함께 비를 맞더라도 살며시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우는 이 아내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는커녕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정답을 무기 삼아 자신의 책임만을 쏙 그렇게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고통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논리적인 정답의 칼로 아내의 상처를 마구잡이로 지금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라 때로는 무정한 이웃집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주여.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뭐예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여러분 이 리브가가 불임의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삭은 아내에게 아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나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나한테 멱살 잡지 마세요.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은 아내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들이미는 대신에 아내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그가 나타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답을 아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안 되면 우리 혹시 두 사람 손을 꼭 한번 옆에 사람 잡아 보십시다. 우리 꼭 괜찮은 사이 같으면 꼭 잡으시고 따라 합시다.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 주겠습니다.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덤튀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 여러분 이미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란 땅에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난 어떤 의미에서는 라헬보다는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그도 참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미래가 암담한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손 하나님이 따뜻하게 굳게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손잡아 주지 않고 있어요. 멱살을 잡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는 도리어 화를 내고 방을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란 땅에 있는 야곱의 나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혈기왕성한 사춘기 시대가 아니에요. 청년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대에 따르면 이 야곱의 나이는 이미 80세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다 할 만큼 한 사람이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정에 그 어렵고도 힘든 위기가 닥치자 그가 보여주는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미숙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꼬마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일을 해결하겠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반드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만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우유를 마시다가 바닥에 쏟았습니다. 엄마가 놀라치다 보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빨래해야 될 냄새나는 수건을 갖고 와서 거실을 온데가 다 휘젓습니다. 우유만 닦으면 될 일을 아이가 나서는 바람에 이 거실 바닥은 어떻습니까? 역한 냄새로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가만히 있기나 하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이는 사고치고 부모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치 3살 배기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피눈물 흘리는 이 아내 라헬을 보았다면 그는 성숙한 영적 가장으로서 그 아내를 품에 품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가정의 태를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미숙아인 야곱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남편의 권위를 갖고서 버럭 성질을 내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미숙한 대처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가장이 기대의 우산을 씌워지지 못하니
남편에게서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믿음의 답을 얻지 못한 이 라헬이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그 인간적인 꼼수, 세속적인 해결책을 그녀가 무기로 삼아 이제 가정을 시기와 질투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종 빌하를 남편의 침소로 보냅니다. 나도 자식을 한번 보겠다. 그 무서운 질투, 그 무서운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세속주의적인 꼼수를 발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손에 문제가 지어지니 해결은커녕 오히려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대답, 여러분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냉정한 대답, 여러분 아이들을 탈선하게 만듭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정답만 말하는 남편,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아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야곱처럼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차가운 정답만을 말하는,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방치해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라헬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대안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게 돼요.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대안은 결국 우리 가정을 찌르는 가스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잔인한 무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가족이 세상의 헛된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가장인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내가 먼저 이삭처럼 가족의 손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참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계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질투는 또 다른 질투를 불러와서 결국은 가정에 커다란 태풍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의 침소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근동에서 대리모 제도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그의 이름을 다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를 낳자 이제 납달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 그녀의 눈에는 고귀한 생명의 선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이기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보상받기 위한 찬란한 트로피로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가짜 승리의 환호성이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빌라를 통해 얻은 둘째 아이의 이름이 경쟁해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고귀함, 그 탄생마저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이기적인 투쟁의 승리의 결과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라헬의 영적 해석, 이게 정답입니까? 바른 해석입니까? 언니 레아를 이기려는 라헬의 시기 질투에 하나님이 정말 라헬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정말 라헬이 너무 예뻐서 언니를 향한 그 지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에게 자녀를 준 겁니까? 틀렸습니다. 오답이에요. 라헬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의 팬입니까? 라헬을 응원하는 치어리더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라헬처럼 착각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축복한 거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수단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빌하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헬의 기도 응답도 아니요, 라헬의 꼼수에 대한 보상도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때문에 이 빌하에게 2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십 년 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하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받지 못한 야곱에게만 하신 맞춤형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여러분, 땅에 티끌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퍼져 나갈지니라. 이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맞춤형 특별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만을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또요, 야곱과 에서만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허다한 별과 같이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는 내가 12명의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게 될 것이다. 축복이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출산하게 되어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자녀를 내가 낳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선포를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12명의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그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은혜를 오히려 가로채서, 야, 내가 질투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시기했기 때문에 얻은 거야. 그렇게 자신의 성전보를 알리는 얄팍한 사유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시기와 질투라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라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동창회에 다녀와서 친구가 산 명품백 하나 때문에 친구 자녀는 아이고 이런 명문대에 입학했다는데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게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90가지를 그냥 그 은혜를 발로 차 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 빌라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어코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내 결핍이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그것 없이는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우상이에요. 라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죽겠노라. 그게 우상이에요. 나 그거 없이 못 살겠어. 나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거야. 그게 바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입니다. 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멱살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인간,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망해요.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억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한 사람과 질투가 아주 가득한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사람의 얻은 것에 2배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말해서 나에게 10억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둘째 사람은 얼마를 얻습니까? 네, 20억을 얻어요.
근데 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욕심쟁이는 남이 갑절을 갖는 게 너무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무조건 내보다 2배를 더 받으니까. 질투쟁이는 남이 더 잘 되는 거 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욕심쟁이가 이 질투쟁이의 멱살을 잡고 야 당신이 먼저 말해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 질투쟁이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편이 갑질의 복이 아니라 갑질의 해를 받기를 원하는 악한 시기심에서 내 한쪽 눈을 장님되게 해주세요. 결국 질투쟁이는 한쪽 눈을 잃고 욕심쟁이는 두 눈을 모두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복을 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약하면 그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 라헬이 갇혀있는 이 질투라는 지옥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남을 밟고 승리하려다가 결국은 자신의 두 눈까지도 멀게 되고 영혼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라헬의 시기 질투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타래가 꼬였습니다. 꼬이고 꼬여서 얽혀버렸어요. 해결하려고 라헬은 세상과 손을 잡았는데 해결은 그냥 끊을 수 없는 단단하고도 흉측한 밧줄이 되어서 오히려 가정과 자신의 목을 조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우리의 재물의 문제들을 더 이상 내 지혜 내 잔머리로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결책 빌라라는 손쉬운 해결책 당장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 가정의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꼬인 실타래를 보면 한숨을 쉬고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꼬인 실타래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패의 실타래마저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우리를 놀랍게 구속의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구원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거룩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라는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의 처소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단과 납달리를 얻으면서 정말 맹렬하게 언니를 반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야곱의 장막 안에 가정 안에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얼마 전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의 최정점을 찍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남편 사랑 그동안 많이 구걸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는 살아가겠어. 그래서 그 남편을 구걸하던 그 지독한 사랑과 집착 다 내려놓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선포를 했던 그 가정의 믿음의 승리자였어요. 만약에 이런 레아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고수했더라면 이 라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동생아, 사람의 방법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 나도 넷이나 아들을 낳아봤지만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은 남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였어.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언니 레아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의 그 어리석음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레아의 출산이 멈추고 동생 라헬의 품에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이 안기는 것을 보니 이 레아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려졌습니다. 내가 질 수 없지. 그러면서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침소로 지금 밀어넣습니다. 레아의 여러분 이 처절한 모습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눈물겨운 신앙 고백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적 반환점 이제는 내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심 각오가 동생의 자극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룩한 입술과 손을 거두어서 다시 피 튀기는 전쟁터
시기와 질투의 그 흙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 갓과 아셀, 그렇게 그녀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기쁨은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동생을 이겼구나. 내 세력이 더 커졌어. 너는 아무 말도 못해. 너는 나에게 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승리의 쾌감만 높이는 그런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가장 높은 은혜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 레아가 환경의 도발 앞에서, 동생의 시기 질투 앞에서 지금은 가장 밑바닥의 꼼수로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자리에서 다시 질투의 자리로 굴러떨어진 이 레아의 모습, 영적인 퇴보의 모습,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제와 지금이 다른 것, 그것이 우리의 자화성은 아닙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수련회나 새벽기도에서 레아처럼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존심을 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미워하던 그 사람 내가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제는이라고 외치면서 거룩한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나서서 월요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말이 다 사라집니다. 얄밉게 잘 나가는 친구와 동료의 모습에 여러분 시기 질투에 빠져서 그 이제는 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눈이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귀다툼하는 이 흙탕물 속으로 여러분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이라는 그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 이렇게 레아처럼 그렇게 레아처럼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뱉은 그 진짜의 말씀을, 신앙 고백을 내 삶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면서 예배당에서 선포했던 그 이제는이라는 신앙 고백이 세상의 수많은 도발과 유혹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내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너졌던 우리의 이제는이라는 이 신앙 고백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자극하고 경쟁을 부추길지라도 다시는 그 질투와 시기의 진흙탕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레아처럼 변함없이 지금까지 저는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 여러분 변치 않도록 늘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30장에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잘못 처신한 이 영적인 이 실패가 이 가정을 질투와 시기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을 가졌던 레아 자체도 흔들리면서 그녀의 이제는이라는 지금 신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고 다시 얄팍한 세속 싸움에 뛰어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처럼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의 뜻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